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바로 옆에 있는 강화도는 신앙의 순례가 가능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보고 먹고 즐기는 관광도 참 좋지요. 또 쉼과 배움의 기회를 얻는 여행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순례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감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만, 그런 반감과 어려움으로 치자면 강화도처럼 역사적으로 어려운 곳은 없었을 겁니다. 세국 정책, 또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발을 잘 들여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와 백령도 같은 곳에는 좋은 신앙인의 귀감이 남겨져 있습니다. 강화도에 세워진 첫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우리 인천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인천 내리감리교회인데, 존슨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교회에 잘 안 모였는데 개를 통해서, 그래도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저긴 좀 안전하겠지, 그래서 개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선교가 됐대요. 근데 그 내리교회 그 개원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환이라고 하는 강화도 출신 교인은 내리감리교회를 지켰답니다. 존슨 선교사님이 볼 때 참 기특하잖아요. 당신 세례 받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세례 못 받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제물포에 와서 주막을 하는데, 주막은 이거 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세례 받는 게 참 좋은데 그 좋다면 강화도에 계신 우리 어머님부터 받아야지, 내가 먼저 받으면 이거 불효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도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존슨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술 장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세국 정책의 영향하에 강화도에는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배에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 이승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강화도의 첫 교회, 교산교회가 되게 되는데, 자, 그 이후로 강화도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더 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상한 나다나엘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나다나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때 좀 연상되는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인물이에요, 나다나엘.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가상의 요한교회의 교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입교식을 하는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 49절에 보시면 입교 문답 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49절에 이걸 입교식으로 생각한다면 입교 문답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더 큰 일을 보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의 그룹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룹도 있고 베드로의 교훈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장에서 세례 요한도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얘기했어요. 정답에 가깝죠. 그런데 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겠대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해요. 안드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도 오늘 입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정답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네가 지금 놀랐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리라. 여기 지금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누구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베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입교 문답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요한교회의 가상의 교우라고 생각하다면 요한교회의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옛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 그 장면이 나와요. 2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세요. 2장에서 벌써. 다른 복음서에는 저 맨 뒤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청소하시는데 요한복음 맨 앞에서부터 뭡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메이온. 내가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당신의 몸을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데도 니고데모는 그냥 태어나는 탄생을 얘기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근데 예수님은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난 생명을 얘기합니다.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점점 상승합니다. 요한복음을 두 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에요. Book of Signs.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첫 번째 세메이온이 가나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세메이온도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두 번째 기적도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세메이온, 두 번째 세메이온인데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계속 니고데모하고도 얘기하시고 수가성 여인이랑도 얘기하시는데 여러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 오해 기법이 이루어진다고요. 7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을 읽어내지 못해요. 사인을 알지를 못해요. 편협한 인식 때문에,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유로도 설명되고 기적으로도 설명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설명되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퍼블릭은. 그래서 표적의 책이 퍼블릭 통해서 오해가 돼요. 근데 13장부터는 아주 프라이빗하게 아주 범위가 축소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영광의 책, 13장부터는 Book of Glory입니다. 영광의 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점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작년 11월, 12월 2달 동안 여기 계신 몇 분 포함해서 한 40여 명 교우들과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1시간씩 2달 동안 줌으로 요한복음의 특징 이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해서 각종 어지러움과 두통, 미식거움 여기에 시달리셨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러 대화체 구성이라든지 오해 기법이라든지 이걸 살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사인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학회에서 만드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학술지의 제목이 세메이온입니다. 그만큼 세메이온이란 말을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처럼 7 테마가 많이 나오는데 기적도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I am 얘기하는 것도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7번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여러분, 사인. 야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 감독이 서가지고 머리와 귀와 코를 만졌어요. 그럼 이 사인은 도로 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럼 보자마자 1루에서 2루로 뛰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선수들이 지금 감독께서 머리를 만지시고 귀를 만지시고 코를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이거는 틀린 거죠. 오해하는 거죠. 세메이언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Book of Signs,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런 오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음식 가지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음식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니?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사인이에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세메언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2장 마지막 절 같은데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사람들의 속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차피 오해하니까 예수님 상관없이 그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세메이온이 이게 사인이 상승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는 건 이건 안식일을 대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식일에 하실 수 있는 그 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하나의 기적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대신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에 일어나는 행사가 있어요. 빛과 물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빛과 물을 가지고 큰 행사를 한다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그 초막절에 하신 일이었어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물을 붓습니다. 바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마시라.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안식일을 대체하시고 유월절을 대체하시고 초막절을 대체하시는데 이게 다 세메이온인데 그 사인을 알아내지 못해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내가 부활이라는 사인이에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채질 못해요. 표적의 책이 퍼블릭에서 실패합니다. 오해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확 줄어들어서 13장 이후부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프라이빗하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하늘로 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시는 것,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입교하는 두 분 신앙의 출발입니다. 어제 저랑 여러 분들이 한 10분 가까이 줌으로 문답을 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두 분도 문답 잘 하셨어요. 아멘 하고 제가 묻는 문답 잘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고백도 했고 내가 예수님의 약혼자로서 예수님과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는 믿음도 고백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 놀라운 고백에 아멘 했어요. 문답했지만 얼마나 놀라운 문답을 했는지 그것은 나다나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훌륭해요. 간사한 것이 없대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요한교회 교우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훨씬 더 멀어요. 이건 그냥 출발선이에요. 정답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오해 기법이에요. 정답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출발한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인데 아니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대요.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화교회 얘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주막하던 술장사하던 이승환에 의해서 강화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교산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산교회는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교회 홍익교회를 세운 박능일한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능일이 자기 토담집에서 몇십 명 모여서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박능일의 이름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우리 돌림자 같이 쓰자. 그래서 한일자를 같이 써요. 권시성을 받은 권신일은 자기 이름을 믿을 신자에서 일을 쓰고요. 종씨 집안의 종순일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일자를 써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 홍익교회에서요, 권해일, 권인일, 김부일, 권정일, 주광일, 김봉일, 정천일 거듭 다 쓰니까 우리 이름 바꾸자.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 종순일이라는 분은, 그 중에 한 분은 그 홍익교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영종도 사시는 분 여기 계시잖아요. 인천대교가 있지만 그때는 영종도까지 와서 이 종순일이라는 분이 전도해요. 저 성모도에도 가고 주문도에도 가고 100년보다 훨씬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순이라는 분이 아마 땅을 좀 갖고 있고 돈이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은혜를 받고 주일날 자기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 주일날 오후에 홍익교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돈 빌려간 사람들이 아이고 돈 갚을래나, 그 얘기 하실래나, 아니면 이자를 올리는 얘기 하실래나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이 종순이라는 분이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데나리온 탕감시키지 못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한테 은혜 베푼다. 그러면서 빈문서를 그 사람들 보는 사람 앞에서 다 불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래서 이 종순이라는 분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벌써 훨씬 100년보다 훨씬 전 얘기입니다. 1917년에 주문도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지금 주문도에 가시면 크리스찬 인구가 80%가 넘습니다. 그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따라서 탕감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이렇게 형제 사랑하자. 그런 교인들이 생겼어요. 아까 홍익교회에서 박능일의 이름을 따라서 한일자로 이름을 썼던 권신일이라는 분은요, 저 강화도 교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동의 교인들은 권신일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우리는 믿을 신자를 지어가지고 돌림자로 하자. 그래서 방씨 집안의 사람들은 방달신, 방합신, 방도신, 방족신, 서씨 집안 사람들은 서한신, 서풍신, 황씨 사람들은 황한신, 황초신, 이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강화도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도 모르냐? 어떻게 아버지랑 삼촌이랑 조카가 같은 돌림자를 한글을 쓰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죄인이니까 보통 그때 사람들 우리 다 흰 옷 입고 다녔는데 이거 실용적이지도 않고 우리 죄인이니까 이걸 검정 옷을 물들여가지고 입고 다니니까는요. 강화도 사람들이 그랬대요. 주일날 이 사람들 예배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저 촌수도 학렬도 없는 것들 저 검정 개라고 저 검은 개들이 저 몰려다닌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라도 신안에 가시면요,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크리스천이 90%가 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혼자 되신 분이에요. 1950년대 6.25 때 그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시골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 신안 시골에. 그래서 그 지역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CCC 창립하셨던 김중곤 목사님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키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한교회가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치시나요? 우리 뭐 송도 산티아고 그러는데요. 산티아고, 우리나라 산티아고는 저 신안에 가면은요, 실제로 12교회가 있어요.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이 세운 12교회가 있습니다. 순례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강화도에 가셔도 성공회가 세운 12교회가 있어요. 강화에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친구들 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치 나다나엘이 49절에서 한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나다나엘은요, 이상해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놀라운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를 볼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줌으로 우리 학생들 문답하니까는요. 오늘 저 남학생 두 사람은 아주 잘했어요. 여학생은 이제 막 비디오 끄고 하는 학생도 있고 옆에서 이제 엄마가 막 가르쳐 주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대답 잘했어요. 그러나 영광의 책에 가서는요, 프라이빗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얘기해요. 진짜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 프라이빗하게 만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회사를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운행하면 그 회사는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운영하세요. 목회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교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세요.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오늘 신앙의 새로운 출발에서는 입교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검은 옷 입고 다닌다고 검은 개라고 놀림받고 또 족보도 없는 집안이라고 놀림받았던 그들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지혜와 권능과 같이 요한교회와 같은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이 이상한 요한복음은 이상한 대화들과 이상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입교자 문답을 잘했던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참 임금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지만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비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그런 귀한 진짜 말씀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형편에서도 검은 개라고 놀림받으면서도 놀라운 선교의 흔적을 남았던 교인들처럼 또 오늘 요한교회처럼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이 이상한 요한복음 속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줄로 아는데 그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 그 귀한 가르침을 받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세우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